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먼저 선물이 생각이 나요. 크리스마스 때 아주 특별한 기억나는 선물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아마 전 얘기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옛날 우리 살던 시골에는요, 면 소재가 있고요. 우리는 새동네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안개면 소재지에 보니까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교회에 크리스마스날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데려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갔어요. 그럼 왜 갔나 싶으니까 선물 준다 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 뭔가를 받았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기억 갖고 계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요. 어릴 적에 하여튼 교회를 갔는데 하여튼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먹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탕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거 보면 참 너무 신기하지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적에요, 이 주셨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주는 것, 선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준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겠지요. 우리 이제 어린 교회학교 친구들 보면요, 자기 생일이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릴 적에는 생일 때가 되면 자꾸 자기 생일을 얘기해요. 나 생일 언제입니다. 그래요. 선물 받고 싶다 그러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면 어때요? 이 자기 생일 때 되면은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싶어지지요. 그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아기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장성해서 이렇게 결혼까지 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선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일이 되면은요,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선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예루살렘, 베들레헴 동쪽 지역에 있는 어떤 곳,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또는 동쪽에 위치한 모든 곳,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조회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박사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참 놀라운 지금 은혜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는 옛날에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해서 많이 살았답니다. 아마 그곳에서부터 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관찰하면서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바빌론 출신의 천문학가, 또 철학, 전승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식이 높고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왔더니 그 별이 말이죠, 그들 인도에서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기뻐하며 경배하고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락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지요. 자,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어요.
서울 오륜교회에서요 매년마다 20일 동안 강사들을 세워서 단일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 11차 강사로 쓰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이 장로님은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 협동 장로님이시고요, 한국 입양 홍보회 설립자시고 미국 우주 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본문 말씀을 시편 116편 12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이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국 이름은 최석춘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묵호가 고향이고요, 입양대에 가신 분이에요. 가정폭력이 난무했다고 해요. 이분의 5살 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오면은요, 집에 들어와서 웅막 같은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아이 둘을 폭행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탈출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탈출을 했대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리슨 장로님의 기억 속에는 두 아들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하나도 없대요. 엄마는 천사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엄마는 두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그 후에 죄를 보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됐겠지요. 고아가 되어서 매일 무엇을 먹는 것이 전쟁이었답니다. 5살하고 밑에 동생하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요 동전을 줍고, 그리고 쓰레기통을 쥐어서 음식을 해서 먹고요, 그래 구걸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묵호역 그 굴다리 밑에 개고기를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가끔씩 개고기를 이렇게 거지니까요 애들 먹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동생에게 예쁜 옷을, 새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키우겠다고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모리슨 장로는 왜 안 데려갔냐 하면 이분이 다리를 절었답니다. 그 다리가 이제 들어서 너는 그래서 못 데려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렇게 지내다가 6살 때 홀트 아동복지 재단으로 맡겨졌답니다. 홀트 아동복지는 일산에서요 장기가 있던 다리를 그때 이제 수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14세 때에 파란 눈의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이 됐는데요, 양 아버지는 존 모리슨, 어머니는 마거릿 모리슨. 이 부부에게는 일남 미녀가 친자식이 있었고요, 2년 전에 또 한국에 한 아이를 입양해 갔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가 입양을 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이 두 입양한 아들들을 사랑으로 키우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요, 학업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두 아들을 후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리슨 장로님은 미 표두대 우주항공학교를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 우주항공연구소 인공위성을 만드는 팀의 수석 연구원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미교포 1.5세인 송경미 씨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이분도 입양한 두 아들을 포함해서 2남 3女를 키웠대요. 참 묘하지요, 인연이.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은혜를 알면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양부모님이 모리슨 장로님을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어, 그죠? 그냥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입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스티브 장로님은 장로님을 입양하게 된 양부모님의 동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입양하기 전해의 성탄절에 양부모님들은 자, 성탄절 선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고 상의를 하고요, 기도하는 중에 한국의 한 아이를 입양하십시다 그래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 입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성탄절 날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탄절 날 하나님께 드릴 선물로서 한국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홀트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보고요, 거기에 실린 사진 중에서 아버지가 선택을 하셨대요.
어머님은 그때 스티브 장로님이 나이가 13살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어린 나이를 원했는데요. 아버지가 고집이 세지 않는 분이신데요. 끝까지 말씀하셔서 이제 이 스티브 장로님을 선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들이 나를 아들로 입양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절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었던 내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한 해 지내오면서 오늘 성탄절 선물을 여러분 드리셨지요? 자, 우리 어제 재밌었어, 그죠? 나는 우리 그 집사님들이, 그죠? 뭐랄까요? 그 두 팀이 그 댄스하는 거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민망해서 잘 못 봤습니다. 왜 집사님들이 왜 저럴까? 아니, 방긋방긋 웃어야 이쁜데. 그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우리가 이 성탄절날, 그저 작은 인원수이지만 정교회 우리 참석 다 하잖아요. 이런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그저 팀을 강구를 해요. 자, 성탄절날 뭘 할 사람들 공통 뭐 해서 신청하세요. 그래가지고 팀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뭘 합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그죠? 떨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저는 다 참석해요. 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 성탄절 이브 때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세범주간보호센터 이제 오후에 갈 거예요. 그 이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예물들. 그리고 여러분 천장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저 카메라는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올해 성탄절 선물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선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아시지요? 이분이 몇 해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 구봉서 장로님에 대한 예하예요. 이 구봉서 장로님은 서울에 가면은 연예인 교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습니다. 연예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연예인 교회를 누가 그때 당시에 담임하셨냐면 하용조 목사님이 담임하셨어요. 이분도 이제 소천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연예인 성도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왜 아이를 낳지? 그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계속 딴지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동정녀 탄생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 청년의 딴지에 더 이상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계셨던 이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를 하셨다고 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죠? 난 이상해요. 요셉이 어떻게 믿었을까, 그거, 그죠? 그래서 한번더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 수치, 죄가 다 죽었다고요? 질병이 다 끝났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믿어져야만 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지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감탄사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분명히 뭐라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한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한답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처녀의 몸 속에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처녀의 몸에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 그죠?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한 예언자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말하게 해요. 예언을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대.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고 구원을 알리는 방법이 예언과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구약 성경을 130회나 인용을 해요. 예수님의 모든 가정이 전부 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그죠? 2000년 전부터 전부 다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다 예언해놨어.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봐요. 저가 이러면 믿을 수 없다고요. 성경을 보면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한 아이가,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는 통치자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묘사라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뜻이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이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그죠?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나 깨닫게 해주셨냐면 내가 영생을 가졌잖아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우리 어르신들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참 안타깝지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야, 내가 영생을 가졌구나. 나이를 벗어났네. 야, 참 놀랍지요.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멸망하냐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인류가 멸망하냐 그 말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그죠? 사망,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CCC 하면은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름 수련회에 강사로 서셨던 한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그죠? 참 들었던 얘기인데 좀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버지는 전국 불교연합회 회장을 지내셨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공부를 할 때 되면 여름이라든가 겨울 되면 절에 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절이 너무 익숙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근데 유학 생활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갔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답니다. 근데 그 애를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가정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에는 교포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전부 다 교포 사회에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성경에 뭐가 적혀 있을까 궁금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왜 사람이 죽는지 나오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죠. 뭘 깨달았어요? 사람이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근데 왜 놀랐느냐 하면은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유명한 스님이 계셨대요.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20년 동안 도를 닦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요? 인생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은 뭘까? 도를 닦은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도를 닦았다는 소문이 로스앤젤레스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났답니다. 그런데 그 로스앤젤레스에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은 세상의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 연구가가 있었답니다. 세상에 한국의 한 스님이, 절의 스님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다는 말을 듣고 이 스님을 이제 찾아뵈러 온 거예요. 통역자를 세워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통역을 대동해서 그 산사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 통역을 대고 산을 올라오는데요, 절감 밑에 그 펑펑한 돌이 있는데요, 햇빛이 비치는 그곳에 한 스님이 가부좌를 들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요 신문에 난 그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죠? 참선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눈을 뜨자 물었답니다. 스님께서 인생은 무엇인가 깨달으셨다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스님, 인생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묵묵부답한 거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스님께서 일어서셔서 가시면서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 말해서 무엇하리요. 뭐라고요? 이 스님이 20년 동안 도를 닦아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맞지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죽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면 사는지도 몰라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뭔지를 아시죠? 죽어요. 근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왜 놀랐냐 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참 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로 받아들이면 인생의 문제가 쉽게 다 풀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인생의 문제 안 풀려요? 아시겠죠? 왜 이런 고생하는지 아세요? 갈등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20년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사는 길도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자기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모든 인류의 운명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요 끝이라고요. 심판이 돼요. 무슨 심판? 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 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대러 오셨어요. 대신. 이거 발견하면은 저와 여러분 평생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합니다. 무슨 알겠지요? 이거 발견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재미없어요. 그죠? 재미없지 뭐. 근데 이거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 6절에 예언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심판을 그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습니다. 단 한 번 딱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담당하고 죄를 영원히 제거해버렸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17절 17절 18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서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 귀하고 큰 은혜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한번 올려줄까요? 볼까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자, 시작.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의 삶을 당신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진정주 약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 21차 강사로 쓰셨어요. 이분이 이제 진정주 약국을 운영하시고요. 인터넷 쇼핑몰 진약사몰 대표가 되셔요. 이분이 2018년도에 안산으로 이제 이전해서 약국을 열었는데요. 그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전국의 유명세를 타고요. 그 진정주 약사를 만나자면은 그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참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연 매출이 얼마냐 하면 200억이 돼요. 와,
무슨 조그만 약국에 무슨 연 며칠이 중소기업이네, 그죠? 200억이 된대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 언니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고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진리를 그냥 알았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그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알게 된 사실. 참 놀랍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20세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네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앞으로 쓰러질 뻔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아기로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었다. 이것이 말이죠. 깨달아지면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너무너무 떨었다고 고백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일주일을 이것 때문에, 그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일주일째 되는 날 이렇게 고백했대요.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죠?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그때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 돼. 그런데 제가 말이죠,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 이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청년 때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 29살쯤 됐나? 금요 기도회 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금요 기도회 강사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올라갔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대구 순복음교회가 상가에, 그죠? 2층, 3층을 이렇게 빌려서, 그리고 옆에 교육관 건물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제 자신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고백했어요. 근데 말이죠,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주고 사셨거든요. 그래,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리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내 인생의 길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죠? 만 2년 만에 신학교를 왔네. 참 세상에.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번은 교복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 오늘 성탄절날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은 단계가 있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대요. 이건 믿음의 선조들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쓰임받고 그 다음에 또 단계 이게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1단계, 2단계에서 끝인데 3단계까지 못 간대요. 왜 못 가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성탄절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